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회복하는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기에 지난주에는 생명의 본질을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외쳐댔는데 왜 이 모양이 됐느냐? 그것은 생명타원주의에 빠져서 그랬다. 생명이 가짜 생명을 붙들고 앉아서 이 사람으로도 구원받고 저 사람으로도 구원받고 이 종교도 구원받고 이걸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굳게 붙잡고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삶이 목적지가 서로 다 달라져 가지고 목적지가 전부 각가지 목적지가 그 목적지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다 달라버렸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생명다원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기독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교회는 이제 점점점 축소되고 예배당은 다 문 닫아서 팔리고 미국에는 이제 더 이상 팔리지가 않아. 예배당 건물들이 안 팔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혹시 이제 소수민족이 이민 와가지고 예배당 필요하다면 이제 세 내주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런 예배당들이 뭐 우리 워싱턴 주 안에도 제가 세보지도 않았고 뭐 조사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제 다 팔려서 예배당으로 남아있는 예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국은 한 해에 예배당 팔려고 내놓은 것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1000개의 예배당이 그냥 팔려서 팔리지도 않지만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게 매물로. 그러니까 보니까 뭐 지을 때 500억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만 그냥 쳐놓으면은 사람이 물고기 달라들듯이 그물처럼 막 그물에 달라들듯이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당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성전주의로 예배당을 성전주의로 바꿔서 가버린 거예요. 전부 생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본질을 제자들이 요한일서에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고 만져도 봤고 들어도 봤고 자세히 살펴봤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럼 왜 그러느냐?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구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 또 뭔지를 아사마사 알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교리적으로 배운 대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말은 맞는 건데 그 양반이 보니까 구원의 징표가 없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줄 수 있지만 그럼 구원의 징표를 한번 내놔 보시오. 그러니까 징표가 뭔가? 뭐 표딱지를 받는 건가? 이리 생각을 하고 징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바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거의 한 35년 뒤에 이걸 쓴 거거든요. 한 31년 정도 뒤에 썼다 그러거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넘은 뒤에 이걸 이제 써서 이건 어떤 특정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오면 디모데에게 보낸 거죠. 빌립보서 오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고 골로새서 오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고 갈라디아서 오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죠.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모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래 버렸어요. 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 이런 쭉 비두니아. 그러니까 물론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긴 하지만 어느 특정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그냥 모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베드로의 신학이 정말 깊고 수준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단어에다가 그냥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다가 신앙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든 전하고자 하는 걸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고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것과 같아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 세 글자에다가. 이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참 학문적으로는 베드로가 바울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적인 것과 그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나그네라는 단어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예수를 믿고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지칭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나그네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나그네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징표가 나그네. 조금 더 그걸 이어서 얘기하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의 기쁨. 그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교리적으로야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 이렇게 요리분답 우리 배워갖고 세례받았잖아요 옛날에.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만 진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나그네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기뻐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다시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즐거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걸 부른 사람이 말하는 나그네가 아니야. 그 사람은 최준 씨가 불렀나요? 그 양반도 자기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예수 믿는 분이고 최준 씨도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나그네를 불렀을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나그네도 아니야. 물론 그것도 나그네라 그러죠. 정처 없이 사니까. 근데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 세 글자에 담아놓은 나그네는 구원의 본질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분명하게 있는 그런 표식이 있는 나그네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편지를 쓸 때가 64년이니까 AD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4년 즈음이라 그러면은 로마의 지독하게 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던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던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요즘같이 자유롭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내놔야만 믿을 수 있는. 잡혔다 그러면 그건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모를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짐승보다도 더 천하게 취급을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라는 표현도요,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면요, 재미가 있어요. 나그네도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 종류 나그네인데 첫 번째 나그네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미안하지만 저 홈리스 같은 사람들 돕고 밥 먹여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에 저 사람들은 진짜 삶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재미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의미도 없고 그냥 밥만 축내는 삶밖에 없고 거기도 그래도 기쁨이라고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 맨날 어디 그로소리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애들은 마약을 손대고 그거밖에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어요. 밥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밥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인격이니까 저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악의 요소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들 속에도 예수가 들어가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어쨌든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도 있어요. 거의 홈리스 수준의 나그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그네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죠. 그렇죠. 최희준 씨 가사 말대로 인생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하면서 나그네를 노래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인생은 하숙생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는 소위 말하면 모든 땅에 사는 사람이 다 나그네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들은 옷 잘 입은 나그네고 공부 많이 한 나그네로부터 시작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나그네도 있는가 하면 돈이 너무너무 없는 가난한 나그네도 있고 공부 많이 하지 못한 나그네도 있고 큰 궁궐 같은 기와집에서 대골집에서 사는 나그네도 있고 그냥 허름한 집에서 사는 나그네도 있고 천차만별의 다양한 나그네가 있고 인종의 차이가 있고 이 미국이 정말 온 세계가 다 모여와서 사는 나그네 집합소 아닙니까? 이게 나그네들이에요. 다 대통령도 나그네고 나그네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래서 그런 종류의 나그네가 또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속에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 내가 더 좋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겠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던 웰빙. 우리 고국에 한 80년대 이후에 80년대 중반 90년대나 와서 이제 웰빙 얘기를 했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됐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배만 채우기보다는 건강한 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웰빙 음식 찾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은 70년대, 60년대부터서 웰빙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미국에. 우리보다 워낙에 잘 살았으니까. 그런 나그네들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은 웰빙의 삶을 꿈꾸는 나그네. 또 이민을 왔어도 나그네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주류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주류 사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류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나그네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나그네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성경에 영어 성경이 NIV도 있고 킹 제임스도 있고 RSV도 있고 WBC도 있고 다양한 번역판이 많아요. 한글 성경처럼. 근데 가장 오래된 번역 중에 하나인 NASB라는 거 있어요. NASB. 그러니까 이것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NASB는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갖다 놓고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가장 성경의 뜻에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요즘에 와서 영어가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번역판이 나오다 보니까 쉬운 번역으로 문장을 바꾸면서 또 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 1960년 이전에 있었던 NASB 초창기 버전 그게 원어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런 NASB를 읽어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말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나그네라는 단어가요. 재미있게 써놨어요. reside as aliens 그랬어요. reside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resident 할 때 여기 거주민 resident 그렇죠. 우리 그 영주권 만들 때 영주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resident aliens 그라고 나왔어요. alien resident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 영주권이. 그러니까 alien은 뭡니까? 타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외계인. 저 뭐 우주에서 이상한 외계인들이 막 나타나고 영화에 보면 총 쏘고 하는 거 보면 그거 에일리언이라 그러잖아요. 에일리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타지의 사람, 외국의 사람, 외지의 사람, 뭐 외계인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레지던트로 산다.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네. 근데 그 말의 뜻이 여기 지금 나그네라는 말과 같아요. reside, resident의 동사죠. reside as alien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외지인으로서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지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주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를 꿈꾸거나 주류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웰빙의 레지던트가 돼야 되겠다. 웰빙의 나그네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과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드리머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그네이지만 나는 좀 더 훌륭한 나그네가 돼보고 싶다.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질이 높은 나그네가 돼보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뜻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에 나그네는 그런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외지인으로서 여기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본토의 주류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주류 사회에 관심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다양한 갖가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꿈꾸는 데 관심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데 꿈꾸는 데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 혹은 뭐 자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주류 사이에 꿈과 소망과 웰빙에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적인 삶을, 질이 좀 향상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 개발하고 더 연구하고, 학자 같으면 더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의사 같으면 더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뭐 과학자 같으면 더 수준 높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쏟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지인으로서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그러면서 고향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 이후의 삶은 뭐예요? 천국에 있고 영생에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의 본질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봤더니, 야, 이번에 사는 주식이 올랐어. 어디는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는 중인데 거기 부동산을 사놓으면 굉장히 수지가 맞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주류 사회에 관심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지에서 잠깐 머물러 있는 흩어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무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 그분은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쪽으로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주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질 않아.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특징입니다. 나그네의 특징.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그런 나그네인가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나그네인가? 아니면 내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 여기서 정말 팔자 한번 활짝 꽂혀가지고 내가 이 땅에 기양해 왔으니까 큰 부자도 한번 돼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도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나의 삶이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며 더 많은 세상의 기쁨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이건 아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제 성경을 우리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어보겠어요. 2절을 읽어봅니다. 곧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1절에 그랬죠. 그래놓고 곧 그 나그네를 설명하는 문장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했어요. 와, 나그네 설명이 이렇게 길어. 그냥 우리는 집 없는 사람이 나그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고 그냥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벗삼아 그냥 김삿갓 방랑기 우리 옛날에 들었던 것처럼 김삿갓처럼 사는 사람이 나그네인가? 최희준 씨가 부른 것처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이 나그네인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곧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죠. 성자 하나님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그네를, 이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간섭하고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아셨다니까요. 세상에 낳기도 전에 시편 139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태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모태에 조직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아셨어요. 어떻게 아신 겁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제가 늘 설명했죠. 안다는 건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 그랬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근데 그 동침한다는 말이 야다 그래서 야다. 여기도 야다라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헬라 말로 썼으니까 기노스코 그랬죠. 기노스코 일본말 같으죠. 기노스코 안다. 그 안다는 것은 동침한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안다.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도 알고 계셨고 생일이 몇 시에 날 줄도 아셨고 누구한테서 태어날 줄도 아셨고 어디서 날 줄도 아셨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 것까지도 다 알고 사셨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것까지도 다 알고 사셨어요. 약해마가에서 살고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미리 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고 아셨는데 우리가 태어난 뒤로부터서는 누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걸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말이야 창세전에 알고 있었대.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아신다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셔. 언제 어디서 났는지, 생년월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났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누구 부모를 통해서 올 줄도 아셨고, 어느 마을에서 태어날 줄도 아셨고, 요즘 같은 어느 산부인과에서 어떤 의사가 돌봐가고 태어났을 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셨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단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네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더니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듣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그게 순종이거든. 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별된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뭔 쪽으로 구별된다 그랬어요? 좋은 쪽으로 구별되는 거라 그랬죠? 가장 좋은 쪽으로. 이보다도 더 좋은 TV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건 조금 그 다음 밑에 단계를 산 거지만, 그래도 옛날 흑백 TV였다 생각하면, 뒤에 그냥 혹이 이만큼 달라붙어 있던 브라운관 달고 있는 TV였다 생각하면 이건 정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거룩해요. 구별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요즘 뭐 커스코 문 앞에 가보니까 LG, 삼성 아주 더 좋은 게 나왔더만. 한 3,000불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요거에다 비하면 더 거룩한 거예요, 걔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으로 순종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한 나그네들 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쪽으로 거룩한 분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샀어요. 이 텔레비전 사듯이 샀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나는 이제 최고 좋은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TV는 나에게 얘기도 하지 마라. 우리 집게 지금 최신판이야. 그런 것처럼 나는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또 뭐 좋다는 얘기하지 마라. 기분 나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누가 만들어버렸냐면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버렸대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한 분보다 좋은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미치광이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정신 나간 소리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알으셨대?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분을 그렇게 최고 좋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날뛴대?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들 말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그 다음에 뭘 믿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구약에는 이렇게 피를 뿌렸죠.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려라. 속죄의 피를,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려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데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고 그 하나님이 최고 거룩한 분이라고 믿기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그네하고는 차원이 달라. 게임이 달라.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보고 더 좋은 거 있냐고, 더 좋은 거 있다고 누구 와서 얘기하면 땡!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있어. 나한테 예수밖에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야, 아니 예수는 예수대로 믿지만 돈 안 줬냐? 돈. 에? 그렇게 나와서 세상이 우리한테 돈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돈이 와서 그냥 달라들어. 돈이. 나를 보고 신 뱉는 놈은 하나도 못 봤어. 그러면서 계속 달려드는 거야. 그런데도 돈 보기를 돌보듯 하고, 돈이 들어오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돈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좋은 분이 없어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돈을 주시는군요. 사업한다고 다 돈 줍니까? 망해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살고 뿐인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자녀도 주시기도 하고 사업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걸 다 주셔. 내가 달라고 기도를 했나 언제? 기도 안 했는데도 계속 주시네.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돈을 주시기는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어. 위의 것밖에는 나에게 참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주실 때도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 하나님이 기쁜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군요.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군요. 이름으로 알고 계셨군요.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래, 그 하나님을 사랑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순종하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믿어지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살고, 그러니까 마음이 관심이 거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나는 더 웰빙으로 살고 이런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짜 나그네입니다. 이런 세상 나그네입니다. 최희준 씨가 부르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나그네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환란이 닥친다. AD 64년부터 극심한 환란이 소아시아 지역에 불고 로마에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에 흩어져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지던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디든지 외지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Reside as aliens. 어디든지 가서 그냥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어. 광야에 흩어지고 산속에 흩어지고, 아예 카타콤 그 굴을 파갖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흩어지고 싹 다 흩어졌어. 예루살렘에도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도들만 남겨두고 다 흩어졌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길리게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면 차마 유대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방 땅에는 안 들어오는 걸 아니까 이방 땅으로 막 흩어지고 다 흩어져 버려. 이런 나그네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돈 버는 기쁨, 큰 집 산 기쁨, 성공한 기쁨. 그 사람들은 큰 집도 없고 성공도 없고 돈 번 것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집도 절도 없이 다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는데 뭘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보면은 그냥 태평양 바다가 쫙 보이는 250만 불짜리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저택에서 아침에 창문만 쫙
열면은 그냥 파도가 막 넘실넘실하면서 막 갈매기들이 날면서 막 까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 그러다가 어쩌다 사업이 기울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 집 저 집 다 은행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달동네로 가게 생겼어. 그 달동네 갔어. 달동네 가가지고 어메 세상 발전 서럽고 서럽도다.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거기 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또 달동네에서 살아야 될 뜻이 있어서 나를 이리 보내시는가 보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야. 달동네로 가도 기뻐. 카타콤으로 들어가도 기쁘고 도망다니도 기쁘고 짐승 가죽 하나 둘러쓰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도 기쁘고 계속 기뻐. 이게 흩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구원이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징표는 뭐예요? 나그네들인데 기뻐.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거야. 아니 이런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들이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왜? 구원이 기쁨이거든. 에덴이 기쁨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는데 무슨 기쁨이 있냐고요. 가짜 기쁨, 거짓 기쁨, 거짓 생명, 일시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메꿔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빠져나간 자리를 뭘로 메꿔요? 못 메꾸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계속 기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궁궐 같은 집에서도 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저 달동네 참 물도 안 나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 쓰는데 그런데 살아도 기쁘고 빛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서러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곳에 살아도 기뻐.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만 진짜 나그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에덴이 다시 그들 속에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지. 돈 좀 잘 벌리면 그것 때문에 기뻤다가 사업이 좀 기울어지면 얼굴이 그냥 뭐 씹은 얼굴처럼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몸 좀 조금 그 어떤 문제 생기면 그냥 살아도 못 살겠다 그러고 벌벌벌벌 떨고 얼굴 다 죽고 갖고 하고 죽기 전에 이미 죽고 갖고 왔어. 자식 문제 하나 터지면 그냥 예수 믿는가 어디 그냥 남 얘기하는 소리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진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조금 더 넘어가서 4절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썩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럽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쇠하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해놓은 우리의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네로가 엄청난 핍박을 할 것이다. 네로가 핍박할 때 베드로도 로마를 도망가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형상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는 지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주님 아무 말도 않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라는 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향해서 다시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스승의 제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우리 스승이 달린 십자가에 옳게 달려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죽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로서부터서 자기들이 갖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랬어요. 잠깐, 사실 잠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3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00년 뒤에 로마를 국교로 세울 때, 313년에 로마를 국교로 인정해 줄 때, 그때부터 핍박이 멈췄어요. 그러기 전까지 300년을 동안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이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징조라는 겁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은 봤지만,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못 봤지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나그네입니다. 이게 나그네. 이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은,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일에서 하루에 일비하면서 세상 일에 희노애락에 휘말리면서 세상 일에 날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태풍에 요동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25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짜리 하는 뷰 좋은 데서 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고, 저기 달동네에 가서 사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부자이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내가 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고 산 사람인가? 그러면 나그네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나그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단계에 이르도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임계점. 예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그 임계점이 오기까지는 뭐 갑자기 어젯밤에 그냥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요, 그 순간 임계점, 임계 온도에 도달하기까지는요, 그 사람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했을 거고,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 그 사람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임계량이 쌓이고 임계 온도에 딱 도달해서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생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살아보면은 분명히 내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믿고 순종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걸 다 믿는데, 막상 현실로 가서 딱 살아보면 돈 문제 생기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자식 문제 생기면 또 마음이 갈라지고, 또 사업 문제 생기면, 또 건강 문제 생기면 또 현실 앞에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날마다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였고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임계량이 쌓이고 나서 임계점 온도에 딱 도달하는 때가 천국이 나에게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고 사는 거죠. 예? 이게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교회가 다른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뭘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훨씬 더 세상에 재간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뭘 자랑해? 건물 자랑해? 세상에 얼마나 건물이 화려한 게 많은데 예, 우리는 예수 자랑하고 보이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그 기쁨을 자랑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엊그제 그렇게 잘 살더니 아무리 저 사람 그 사람 맞아? 망했다더니 진짜 망했나 보네. 그런데도 얼굴이 하나도 안 일그러졌어. 하나도 안 일그러졌어. 왠고 저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다 쫓겨나서 흩어져 버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져 버리고 굴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리고 이산가족이 다 나와 버리고 먹고 살 문제가 당장 눈앞에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약으로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임계온도에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게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완전히 쟤들은 미쳐버렸구나. 완전히 정신 이상이 돼버렸구나. 당연하죠. 그렇게 말 수 없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미쳤거나 말았거나 왕이여 나이가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확실히 미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큰 일을 한 번씩 치르는데 이제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화장실 공사를 오늘 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확답을 이제 내놓고 갔어요. 지금 이 화장실 큰 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이 통로 안에 꽉 찼어요. 뭐가? 배설물. 좋은 말로 배설물이고 수준 높은 말로는 덩이죠. 덩. 그게 꽉 찼어요. 이게 조금만 물 한 번 내리면 저쪽으로 덩이 나와 계속 뒤에서. 지금 나와. 근데 내가 이걸 가만히 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배설물이 꽉 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였다는데 이 배설물을 다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배설물 뽑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세상을 버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잖아요. 날마다. 그러니 나그네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임박한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이 떨어져서 제물로 죽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며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을까? 하늘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천국이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날마다 그 임계 온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하나님 비전이 있으니까 구하지도 마시고 그걸 구하고 나면 사도 베드로가 잠깐 변화산에서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더라. 그런 은혜가
그런 구원의 기쁨이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